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도덕의 경계선을 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범하거나 또는 그 외에 어떤 다른 도덕적인 죄악을 범했을 때 종종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또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주의 성령 하나님은 과연 나와 동행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주눅들기도 하고, 봉사하는 일들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가 무너지는 인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와 아픔들과 또 범죄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또 이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도덕의 경계선을 넘어설 것이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만큼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남편이 있는 아내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살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범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죄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범죄하고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그의 인생이 타락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습니다. 자, 왕들이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전쟁할 때가 되었을 때 요압과 다른 부하들은 내보내고,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이 친정을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까지 내보내고 다윗은 혼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다윗의 범죄가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타락이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아무 때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일 때 무너집니다. 근데 그 틈의 모습, 성격이 무엇입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런 거예요. 전에는 다윗이 다 전쟁터마다 뛰어나갔습니다.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야, 이 정도 내가 전쟁했으면 됐지. 이제 부하들이 나가서 싸울 때가 됐지. 나도 이만하면 됐지. 나도 좀 쉬어야지. 나도 좀 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집사님 되었을 때는 충성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되고 나면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이제는 나도 교회 안에서 대접 좀 받아야지. 이만하면 됐지. 이럴 때가 위험합니다. 열심히 전도사 때 섬기고 봉사하고 뛰어다닌다. 그러다가 목사를 안수받고 나면, 야, 이제 내가 목사인데, 이제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이제는 내가 좀 존경도 받고 누려야지. 이럴 때가 위험합니다. 종업원으로 있을 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사업장을 만들죠.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손익분기점이 넘었을 때, 그래서 소기업이 이제 중기업쯤 되었을 때, 그 정도 사장이 되고 나면, 나도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나도 좀 누려봐야지. 언제까지 돈만 벌려 뛰어다닐 거야? 내 인생 나도 한번 즐겨봐야지. 다른 교양 생활도 해봐야지. 이럴 때, 이때가 위험합니다. 이때가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되돌아보면서 나도 좀 누려봐야 되는데, 또 반대로요, 이 정도 내가 달려왔으면, 이 정도 내가 충성했으면, 이 정도 열심히 냈으면 이제 나도 내 손에 뭔가 잡혀야지. 나도 생활이 좀 바뀌어져야지. 이 정도쯤 되면 나도 좀 존경받고 누려봐야지. 근데 자기 손에 무엇인가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갖습니다. 사실은요,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내 손에 잡힌 것 하나도 없이 빈손이라고 해도 10년, 20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 키웠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충성해야 될 교회가 있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손에 뭐가 있냐고, 나는 뭐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사실은 지나온 인생 다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한 거는 주님 앞에서 사고 친 것밖에 없는데,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덮으시고 덮으신 주님의 은혜였는데, 몇 가지 알량한 자기 공로 내세우고, 이 정도쯤이면 내가 열심히 한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나는 왜 그런데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원망할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열심히 충성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됐을 때 찾아오는 마귀의 틈, 이만하면 됐지, 내 손에도 뭐가 있어야지, 나도 인생 좀 즐겨봐야지, 나도 좀 내 삶에 대해서 좀 한번 즐거움을 느끼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틈이 보일 때, 그때요, 하나님 앞에서 더 위대한 꿈들을 꿔보십시오. 나를 향해서 일하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더 멋진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이만하면 됐지, 또는 왜 내 손엔 아무것도 없어,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그때가 마귀에게 주는 틈이에요. 자, 그 틈 가운데 다윗이 지금 서 있습니다. 자, 그 틈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시작을 합니까?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틈 가운데 있을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여요. 하고 싶은 것도 보이고요, 하기 싫은 것도 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것도 보이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거리들도 보입니다. 보는 걸 자기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보이는 대로 보이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반응이 필요해요. 봤어요. 근데 이건 범죄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개 돌리면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봤어요. 근데 이건 범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보는 거예요.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더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육의 눈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요, 빨리 육의 눈은 감춰야 돼요. 영의 눈을 띄어야 돼요. 근데 육의 눈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육으로 더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 영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항상 영과 육은 정반대로 갑니다. 육의 눈이 띄어지면 영의 눈은 감춰지고요, 육의 지혜가 넘치게 되면 영의 지혜는 감추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이것은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야 이거 먹자 라고 하는 육의 눈이 띄어지니까 영의 눈이 감춰지고 영의 지식이 감춰져서 이 과일 먹으면 절대로 죽는다 하는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육의 눈이 띄어지면 영의 눈은 감춰져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너희가 볼지어다. 너 안약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눈 좀 낫게 해서 좀 봐라. 말세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의 눈이 가려지고 육의 눈만 띄어진 거예요. 그만에 영의 눈이 띄어졌다면 자기가 이와 같은 범죄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맨발로 도망가고, 그리고 이 범죄 사실 때문에 자기의 아들 4명이 죽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세웠던 자기의 왕국이 자기 손자때에 가서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영의 눈을 뜨고 봤을 텐데 육의 눈만 띄어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육의 눈만 띄어져 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미워해서요, 하나님을 싫어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잠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의 계명도 싫어서 죄 짓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떠나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눈이 멀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너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고 있다.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그 순간 없어요. 자기 혼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눈만 띄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 또 이 정도 달려왔는데 왜 나는 없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알량한 자기 공로, 자기 인생 몇 가지가 자랑거리로 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영의 눈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육의 눈만 띄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육이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육의 눈이 띄어져서 육이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 3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3절. 사무엘하 11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봤어요. 자, 보고 난 다음에 역시 계속 육의 시각대로, 육의 정욕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요. 자, 이 사람을 보낼 때 다윗이 왕인데, 야, 내가 저 여자랑 좀 가늠하고 싶다, 저 여자 누군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신하들 보냈겠습니까? 체면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생각해보면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왕궁을 세우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야,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 내가 전혀 모르고 있네. 이 백성들 얼마나 귀한 백성들인데, 야, 이 백성들 좀 모셔다가 내가 좀 잔치라도 해야 되겠다. 이 백성들 과연 누구누구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라. 내가 이들 좀 모셔다가 한번 마을 잔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럴 듯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하를 보냈을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사리에 맞는 말을 하는지, 얼마나 위한다는 말을 하든지, 얼마나 내가 교회를 위하고요, 얼마나 내가 가정을 위하고요, 얼마나 내가 당신을 위하고요, 그 말을 다 해도요 이미 영의 눈이 가려지고 육의 눈만 띄어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나면요 본질 자체는 썩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자를 취했어요. 자, 이 순간에 다윗은 아마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가슴이 싸웠을 거예요. 자기 부하들이 이런 일을 했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전쟁 중이라도 그들을 붙잡아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의 특징들은요 자기의 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기억들과 지금 솟구치는 자기의 욕구가 싸우고 있는 가운데서 죄를 범합니다. 왜 그랬어요? 은혜를 잃어버릴 때, 지나온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데 은혜를 잃어버릴 때,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순간에 육의 눈만 띄어지고 육의 눈에 보이는 대로 육의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대로 육의 욕구가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요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설사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해도 두렵고요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두렵고 죄책감 있는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보다 범죄하고 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죄가 자기를 주장해버려요. 그전까지는 자기가 죄를 범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죄를 범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범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죄가 자기를 끌고 다니기 시작해요.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사무엘하 11장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처럼 뭐 낙태할 수도 없죠. 지금도 물론 낙태는요 헌법적으로 금지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럴 의료 기술도 없어요. 임신했으면 아이를 낳아야 돼요. 이젠 자기 손을 떠났어요. 한 번의 범죄 사실 가운데 임신하고 난 다음에요 자기의 도덕적인 경계가 무너진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 죄를 자기가 통제하지 못해요. 도리어 죄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죄가 자기를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죄가 나를 끌고 다녀요. 죄가 나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최고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면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합니다. 죄가 그의 인생의 스케줄을 바꿔버려요. 덜컥 임신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임신한 아이의 문제 가운데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의 스케줄을 자기가 못 정해요. 죄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자기의 행동을 정해버려요. 죄가 자기의 선택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능력, 그건 뭡니까?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어느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렇게 말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계는 딱 두 종류의 관계예요. 법적 관계, 은혜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남은요 법적 관계예요. 나와 내 자녀는 은혜의 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집에 지갑에다 돈이 있었어요. 딱 넣어놨어요. 근데 남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고 남이 들어와서 그 지갑에 있는 돈을 딱 가져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문 조회하니까 누군지 알았어요. 그 잡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다 넘기고 법적으로 해결하고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훔쳐간 거 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고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는 뭐예요? 문제가 터지면 법적 관계예요. 설사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일단 돈은 내놓고 오게는 가야 되고 법적 관계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제 자녀가 가져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신고해서 내 자녀입니다. 잡아가십시오. 이 사람 징역 넣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자녀한테 너는 이제부터 용돈에서 까겠다. 너가 가져간 돈만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와 나는요 법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자녀와 나는 무슨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 이게 무슨 말이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자녀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아빠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만약에 저희 집에 아이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막 열심히 청소하고 구두 닦고 밖에 나가서 주유소에서 막 기름 넣고 그래갖고 막 용돈 보라고 아버지 용돈 받아왔어요. 막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지가 아니까 아는 마음속에 열심히 아버지 마음 좀 풀려고 하겠지만 그 말을 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얘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 또는 알았어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 얘야 나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너의 진심을 원해.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면 이웃 간에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어요. 또는 지난주 주일날 빠지고 나면 이번 주에 전도 대상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했어요. 뭔가 보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으면 막 봉사하고 이번에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자,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죄가 더 이상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와 너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 것이다.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기회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점점점 중압감을 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이런 죄가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때에 다시 뭐랍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림 받습니다. 죄는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먼저 죄는요, 죄를 은폐하려고 그래요. 죄는 드러나고 나면 이게 죄가 마귀의 무기거든요. 드러나고 나면 끝이에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은폐하면서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 어떻게 은폐해 갑니까? 사무엘하 11장 6절,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처절한 다윗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은폐하고 싶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오게 해갖고 너 집에 가서 자라. 왜냐하면 그렇게 자고 나면 남편 아이라고 하면 되니까 자라. 음식물 보내주고. 죄를 은폐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사실은 속은 썩었는데.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다윗에 비해서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우리아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밤에 집을 가야 되는, 다윗의 계책대로 계략대로 집을 가야 되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궁금해서 불렀어요. 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랑 잡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범죄하는 다윗, 충성스러운 우리야. 나의 죄악 속에 반대로 충성스러운 사람을 본다면 그때가 회개할 기한입니까? 아버지, 내가 잘못했네요. 깨닫지 못해요. 죄는요, 다시 죄로 자기를 더 이끌어가요. 죄는 은폐하면서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제는 안 됐구나. 얘 맨정신 갖고서는 절대 아내한테 안 가는구나. 술을 먹여야 되겠다. 술을 먹이기로 작정해요. 자, 12절 볼까요?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막 술을 먹는 거예요. 왕이 술상무가 돼갖고 먹어라 취해라. 아무튼 취할 수 있는 방법들 다 동원해 취하게 하는 거예요. 술이 취했어요. 근데요, 술 취한 우리야, 술 안 먹은 다윗, 술도 안 먹은 다윗보다 술 취한 우리야가 얼마나 더 거룩한지요. 어떤 삶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의 본질이 더러우니까요, 술이 안 취한 다윗보다 술 취한 우리아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최후의 방법,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쟁터에 다른 민족의 칼을 통해서, 창을 통해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는 편지를 자기 손에 쥐어서 보내는 거예요. 요압은 이 말대로 우리아를 전쟁터 앞서 내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밀리에 후퇴하고 우리의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폐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됐다. 과연 이 은폐한 일이 성공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다윗이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밧세바도 알잖아요. 요압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 선지자도 알잖아요. 결정적으로요, 이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의 처음과 끝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사무엘하 11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봤어요. 자,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그에게 우화를 통해서 그의 범죄 사실을 발각시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거늘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말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왕국 가운데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한테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소와 양이 많은데요, 자기 거 안 잡고요, 이 가난한 사람 양새끼 딱 하나 있는데 그거 빼앗아다 잡아주었습니다. 지금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 주신 많은 처와 첩이 있는데 왜 남의 아내 한 사람 그거 없다고, 왜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냐고, 나도 좀 즐겨보자고, 왜 그거 하나 붙잡고서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이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기꾼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자기는 보이거든요, 사기 많이 쳤으니까. 교만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견디지 못해요. 참을 수 없어요. 음란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왜요? 이런 죄악들과 자기가 평상시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한테 발견되면 그걸 다른 사람을 죽일 듯이 쏟아놓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나친 언어와 표현을 하고 있다. 자기 안에 그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말하는 게 참 기가 막혀요. 그 사람 마땅히 죽는다. 그 다음에요, 4배나 갚아야 된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말한 이대로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사람 다윗 간신히 살아나고요, 4배나 갚아야 된다. 누가 죽은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어요. 우리아 대신에 자기 아들 4명이 죽습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가 말한 것 그대로, 너 안에 있는 죄성대로 너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분노 가운데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7절부터 보니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겨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니. 압살롬이 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4명이 죽죠. 압살롬, 암논, 이와 같이 4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는요 반드시 벌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야, 죄 졌으니까 큰일 났다. 이런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미래의 형벌이 내 앞에 있구나. 어떻게 살까? 감당이 안 된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반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라고요? 은혜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이것도 아껴 저것도 아껴 이런 충성도 아껴. 아니, 그건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딱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 고백. 다윗은요, 진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도 똑같이 범죄했어요. 근데 사울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왜 이렇게 범죄했습니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범죄한 것 좀 감춰주세요. 숨겨줘. 다른 사람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끝까지 체면 따지는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볼지 이거에 얼마나 민감한지. 영원히 사울의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왕궁 앞에서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런 범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요, 다윗은 한 가지를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법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 고백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이걸로 문제가 해결될 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순간 생각한 게 뭐예요? 나 때문에 가슴 아파했을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범죄와 죄악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했을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어떻게 말합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할렐루야. 너무 쉽게 문제가 해결돼요. 그가 지은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다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에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가 범죄했니? 너가 도덕적 경계를 넘어섰니? 너 안에 문제를 발생시켰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아버지, 나 때문에 속상했을 아버지, 나 때문에 가슴 아팠을 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믿어줬었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믿지, 넌 괜찮아,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얼마나 믿어주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에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됐다는 거예요. 그래, 됐어.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범죄하면 그 범죄에 따른 상처는 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야 죄 때문에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는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의 결과물들의 무엇인가는 다 좀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돼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복되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다시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집니다.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은혜, 우리 12장 24절 25절 12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첫 번째 범죄로 말미암아 낳은 아이는 7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합니다.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아요. 와서 다윗이 가서 그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 짓습니다.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안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죄책감은 있었어요. 이 아이 또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가 원했던 건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했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불안해 있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디디아라고 해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범죄한 가정의 결과 속에 낳은 그 아이를 여호와께 사랑하신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둘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지금 전쟁 중에 있었는데요, 그 전쟁에 마침내 승리해요. 삶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얻고 싶은 성공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서 나도 좀 이제 좀 즐겨야지. 조금 뭐가 좀 되고 돈이 조금 벌면 나도 좀 골프도 한번 좀 쳐볼까? 나도 좀 즐겨야지. 나도 좀 이제 문화생활 좀 해야지. 놀러 다녀봐야지.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의 은혜인데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해 보셨나요?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해 보셨나요? 먼저 주님 앞에 진짜 주님,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 주님이 이렇게 쓰셨네요 해보셨나요? 자기 자랑 먼저 하고 누리고 싶고, 또는 그렇게 누리고 싶은데 왜 나는 5년, 10년, 20년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내 손엔 아무것도 없냐고 원망하시나요? 살았잖아요. 자녀 키웠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마귀의 틈이 보여요. 은혜를 망각하면 그때부터 육적인 눈이 띄어지고요, 육적인 생각으로 지배되고요, 육적인 행위를 하고요, 마침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죄를 낳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그치지 않아요. 주시는 최고의 은혜.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할 거야. 언제? 아버지, 나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내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회복의 역사, 다시 사랑이 입으시고 다시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다시 내 삶에 성공의 키를 주시는 거예요. 열쇠를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할 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고백하는 순간에 다윗이 시를 썼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하나님, 지나간 내 인생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나님 찢어버려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얘기는요, 어머니가 죄에 범하면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어머니가 죄를 지으면서 나를 낳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뼛속 깊이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이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거 하나 내가 좀 실수했네. 그때 내가 잠깐 생각이 잘못됐었네. 그때 내가 술 먹고 그랬었네.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뼛속 깊이 죄 덩어리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순간에 용서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습니까? 도덕적 경계를 넘어섰습니까? 문제가 터졌습니까? 해결의 방법은요, 다른 어떠한 노력보다 더 먼저, 다른 어떠한 수고보다 먼저, 다른 어떠한 충성과 헌신과 헌금보다 더 먼저 아버지 앞에, 나 때문에 속상해 하셨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오늘 주의 만찬을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몸짓고 피 흘려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의 피, 주님의 살, 그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내 죄 때문입니다. 주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